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시 이게 확진이 돼가지고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나와서 우리가 걱정이 되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로 주부들 우울증 환자가 많고요. 학생들 우울증 환자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 그랬더니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이렇게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말도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학생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스크 세대라 그러는데 참 힘든 세대를 우리 학생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캐나다에서 권사님 한 분한테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캐나다도 지금 확진자 수가 1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렇게 봤는데 사망자 수도 거의 한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한 300명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월 동안은 아예 예배를 못 드렸고요. 그 예배를 근자에 풀어줬는데 5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 겨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몇 명뿐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자기 믿음이 많이 이렇게 지금 쇠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했겠어요. 그죠? 내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정말 어려운 시기구나. 신앙생활 이거 참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19가 쉽게 안 끝납니다. 이제 길어질 거예요. 아마 연말까지 이게 백신이나 이런 게 나오면 참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본성도 이렇게 평화로울 땐 모릅니다. 그런데 생존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그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평화로울 때 뭐 이게 다 아직 교회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믿음의 어떤 진위가 거기서 가려지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야 이제 되는데 어려울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그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확증입니다. 확증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다 같이 확신.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믿는 것을 확신이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묻잖아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해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확증이에요. 확증. 근데 여러분이 확신의 개념은 잘 아는데
확증은 이게 뭔지 잘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확증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신앙의 확증, 믿음의 확증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내 안에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신앙의 확증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야.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예.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믿음 있는 사람 맞다. 이렇게 봅니까?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는요. 확신보다 확증을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 웨슬레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신앙의 확증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어슈어런스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확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 속으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의 확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성화를 강조해요. 성화. 믿음이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게 성화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남편이 말이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로 맨날 그래요. 그런데 산에 둘이 등산 갔다가 멧돼지가 나타나는데 남편이 부인 내버려도 도망갔어.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당신이 뭐 날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가 당신한테 없다. 그죠?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앙을 확증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말이에요.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해요. 우리 미영 양이 9월 12일 날 낮 12시 결혼하는데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말이죠. 진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확증이 있어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어서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셨다는 거야. 그죠? 이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 그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 사람이 시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 1절에 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요. 그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귀한 아들을 얻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고 싶은 거야. 여러분, 참 이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거 봐요. 조용하잖아요.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이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네 아들을 바치라 이거예요. 죽이라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 불을 놓으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중지시키시고 됐다. 내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거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이 어려울 때, 이 위기의 시간에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의 확증의 테스트예요. 마귀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테스트하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예? 이 욥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식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있는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시샘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뭐라 그러죠? 제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 하나님이 뭘 자꾸 주니까 저렇게 믿는 거지. 주는 거를 한번 딱 중지시켜 보세요. 그러면 쟤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자식들 다 죽이고 가축들 다 죽이고. 근데 결국은 욥은 믿음이 굳게 서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흔드는데도 믿음을 굳게 지키잖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귀가 시험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확증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얘기하면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고 마귀가 시험할 때가 있는데 네 스스로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네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도 되고 객체도 돼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네가 스스로 점검해 봐라. 그리고 네 믿음을 확증시켜 봐라. 그거예요. 네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네 믿음의 증거를 네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줘라는 얘기지. 예? 스스로 말해요. 여러분
요새 대기업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뭐 이렇게 막 자기 이렇게 이력서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산다고, TV를 사면 거기에 보면 성능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 밝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기능은 어떻고 다 적혀 있어.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데 그게 스펙이에요, 줄이면. 스펙은 아시잖아요, 스펙. 이 TV의 스펙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뭐를 증명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증거를 입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내가 토익 점수는 몇 점이고, 예? 무엇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 그거 쫙 적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펙이라 그래요, 스펙. 그래서 취직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리하니까. 근데 그 스펙을 봐요. 면접관이 그 스펙을 봅니다. 이 친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것만 간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중요하거든. 그 마음의 능력, 그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뭘 쓰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요. 자소서라는 걸 쓴다고. 그 자소서를 뭐 우리 딸도 뭐 그 취직하기 위해서 좀 몇십 장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어렸을 때 자기는 어렵고 힘들게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었고 뭐 그거 다 쓰게 돼 있어. 하다못해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단기 순교 간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일부러 아프리카 같은 데 가요. 아프리카 2개월 동안 단기 순교 다녀왔다고 하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쓴다고. 왜 쓸까요? 내가 그렇게 아프리카 그런 정말 오지에 가서 나는 그거를 견뎠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 아, 그래? 그래 뭐야? 이런 걸 뭐냐면 스토리라 그래요. 스토리. 자기 이야기. 인생은 스토리잖아요. 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그러니까 스펙과 스토리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펙도 주고. 스토리라고 하는 건 자기 정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의 능력.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정신적인 능력도 다르지만 믿음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믿음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달라요. 그거는 어느 때 보여줘야 되냐?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도 어려울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한빛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그 증거가 드러나기를 축원해요.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응? 그런 게 좀 드러나야, 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응?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확증이에요. 저분은 참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상황에 처해도 믿음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 기독교 목회연구소라는데 거기서 그 전망치를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들은요,
지금 예배에 거의 뭐 한 20, 30%밖에 안 나와요. 예. 캐나다 그 교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회 연구소에서 뭐라고 전망치를 내놨냐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회복될 때에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의 30% 정도가 상실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이라는 건 시대와 상황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뉴 노멀이라 그러잖아. 노멀이 이게 정상인데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란 뜻이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게임 체인지라 그래. 게임 체인저. 게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축구 게임을 했어요. 그 축구 게임을 하면 축구의 룰이 있죠. 규칙이.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구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바꿔줘서 야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 게임을 하는데 지금 축구의 그 규칙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상생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새로운 적응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미국은 아직도 마스크 쓰냐 마냐 이거 지금 논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자, 제가 어떤 거 봤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총을 못 쏴요. 이거 사람을 못 죽이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 장교가 딱 데리고 나오더니 지금은 전쟁이야. 그럼 전쟁에 맞게 너는 군인인데 여기 규칙대로 따라야 된다. 총을 못 쓰면 너 어떻게 여기 지금 군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죠?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면 어저께도 막 그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바깥에서 집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럼 이건 진짜 본의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분이랑 논쟁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 마스크를 자기를 위해서 쓴대요. 물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생명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어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저도 이 마스크 이게 하루 종일 쓰는 거 힘들거든요. 써야 됩니다.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여기에 맞게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돼. 예? 어제가 8.15 75주년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영화 중에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일본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겁했죠. 보통 전쟁하면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데 선전포고도 없었어요. 선전포고가 폭격하고 1시간 후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미 폭격은 다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진주만에 있는 항공모함 다 수장되고 전투기 다 파괴되고
완전히 그냥 해군력이 제로가 된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게 실화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예요. 예? 여러분 모르셨죠? 소아마비라 이 휠체어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 육군 장성, 해군 장성, 해군 제독, 국방부 장관 뭐 다 강요들 모여서 대책을 회의하는 거야. 그 다음 날. 근데 한사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력의 한 5, 60% 이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대통령이 듣고 있다가 이 소아마비가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막 용을 쓰면서 일어나면서 이 뒤에 있는 이 휠체어를 부관 보고 이거 갖다 치우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강요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불가능한 것을 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지금 전력이 그렇게 없어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휠체어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실화인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한번 비춰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 말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이 넘어뜨려지지 않기를 축원해요. 붙들기를 바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붙들으시고 동시에 그것만 해서는 안 돼. 남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증, 믿음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할렐루야! 그게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걸 보여주세요.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